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선 곳은, 그 다음 선 곳은 어디냐면 이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인데, 이 세겜 지역의 북쪽과 남쪽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 동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동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쪽이 그리심산이고 이쪽이 에발산입니다. 저 중간이 바로 그 세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대로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동쪽에서 바라본 오른쪽에 이 에발산에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여기에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도 올리고 또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돌에다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다 기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저 계곡에다 법궤를 든 레위인들이 딱 서 있고, 저 중간 계곡이에요. 서 있고 반은 절반은 그리심산에, 인구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3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모두 낭독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반반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시면 신명기 28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같이 못 읽겠습니다. 68절이나 되는 너무 긴 절인데요. 모세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긴 장을, 신명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었는데 긴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놓고, 그리고 당부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백성을 절반 나눠서 오르게 하고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요단강 건너면은 꼭 이렇게 하라고 당부를 한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심산에 올라서는 이 백성은 반은 도대체 어느 지파고, 에발산에 올라선 백성은 어느 지파인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라.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여기 이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닷,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 왜 어느 지파는 축복산에 서고 어느 지파는 저주의 산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왜 나는 저주의 산에 서라고, 왜 저 사람은 축복산에 서라고 하냐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의 산에 선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고, 저주의 산에, 지금 에발산에 선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시몬 지파가요, 사실은 나중에 사라져 버립니다. 축복받은 지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산에 서 있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동족 간의 전쟁으로 남자 600명만 남고 다 남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이 축복의 산에 있는 지파라고 축복받은 지파는 아닌 거죠. 또 하나,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인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람들이 이 실제로 그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처럼 되게 황무하대요. 황무하고,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라서 그런지 울창하대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사진을 봐도
어디가 더 울창하고 어디가 황무한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저 우리 뒷동산만도 못한 황무함이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산이 축복이고 어느 산이 저주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진 것은 상징적인 영적인 뜻이지 그 산이 특별히 산도 특별한 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하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비해서 에발산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저주가 긴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빙성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산도 특별하지 않고 그 산에 선 백성들도 특별하지 않다면 양쪽으로 갈라서게 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여러분,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 있는 백성들도 저주에 관해 선포하면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또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 있는 백성들도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면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아멘 해야 하면서 외쳤기 때문에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인생 모두가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저주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몸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이와 비슷한 장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우리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세겜 지역은 여러분 수자원이 아주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버금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 시절에 이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가 바로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세겜 지역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심을 가질 때에 그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을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바로 지금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받는 산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조상들의 말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드리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멸시하고 갈등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들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전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왔다가는 부담을 느끼고 큰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아서 마음이 편하다라는 겁니다. 어째 보면 상당히 신앙적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등록하고 싶어도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들은 사람이 너무 오지 않아서 계속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설교도 좋고 재정도 투명해도 교회가 작으면 또 가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하니까 우르르 그곳으로 몰려들고, 그리심산에 서 있으면 왠지 나도 축복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옆 교회에서 성장했으면 하는, 옆에 교회처럼 성장했으면 하면 이 부흥에 목말라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가슴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포장으로 나를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도 보지 못한 그 은밀한 중에 내 신앙을 보시고 그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함축적인 표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삶의 예배인데요, 삶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이 뭐냐?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 외친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리라,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가서 외쳤던 축복과 저주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이 세겜 땅에 가서 나누신 대화의 핵심과 동일한 의미와 뜻을 갖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연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연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가면 축복을 얻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연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오늘도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주술입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겁니다. 시기와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모두 다가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비한 것이고 양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내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던져버리고 성령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삶인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전날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뒤에 있는 어른분이 자꾸 무례하게 막 운전을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준다고 피해줬는데 뒤에 있던 분이 지나가면서 차도 긁어버리고 백미러까지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내렸습니다. 멈춰서. 명백한 상대의 잘못인데 불구하고 그 어른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같이 한 소리하고 같이 싸울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날은 그런 마음은 안 들고 가만히 침묵하게 되고 혼자서 주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침묵으로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어른이 다가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전적인 잘못이었다고, 미안하다 그래 얘기하셔요. 그리고 5만 원을 주면서 수리하는 데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만 원 가지고 제자 훈련 때 한턱 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1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한 달 정도 먼저 개척한 목사님들이 1주년 예배를 드리고는 몸살을 다 앓으셨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신가 이유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갑자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렇게 침체되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렇게 지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한 분이 지난주에 오지 못하셔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또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현실에 속에 계시길래 이런 상황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일 꼭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말 오실까 싶었는데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날에도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시라 했더니 수제비도 빚고 오전 10시부터 기도하고 같이 점심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남을 위로한다는 게 저 자신도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지금 이끌 그런 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신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지만은 그래도 어제 그분과 함께 통화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도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요. 또 함께 계셨던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에게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일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소식을 저는 멀리서 엿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제가 피곤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에게 새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수제비 반죽하고 끓인 분이 누구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기자 성도님이신데요. 어제 수제비 들고 오셨다가 등록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정말 처음으로 한 세기를 정말 열심히 어머니로서 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그러나 한 번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셨는데 오늘 우리 김옥남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한 세기 만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한 주였는데 가장 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과 원하는 뜻대로 살려는 육체의 소욕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인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시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기 좋다면 우르르 가고 저기 좋다면 우르르 다니는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이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만이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충만해지도록 항상 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그리심산에 세웠던 성도들을 향해서 높이 외쳤던
선포했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골짜기에 지금 서 있고 여러분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분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한 절을 외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이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내 적들은 한 길로 나를 치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땅에 복을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한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